각 가정에서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잔디밭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의 이 시간이 정말 우리들에게 간증거리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아골골짜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전쟁인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어느 성들보다도 견고하고 강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지형 조건을 갖춘 초롱성의 대명사와도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속절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뚫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러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6장의 마지막 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무너뜨리기 힘든 난공불락이라 불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음 성을 정복하기 위해 전진합니다. 여호수아는 베델 동쪽 베다완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향해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너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굳이 아이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모두 동원해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처럼 실제로 페어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성은 앞선 여리고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성이었습니다. 인구도 고작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최소 6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이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또한 대승, 아니요 압승,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즉시로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리고성에서 거둔 압도적인 승리와는 180도 다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당연히 패할 가능성이 단 1%도 되지 않았는데 올라갔던 3,000명의 군대 중 36명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모든 군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체 인구보다 50배나 더 많은 군대가 있었음에도 아주 작고 약한 아이성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병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잃어버리면 그 군대는 그걸로 끝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소식으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소식으로, 요단강을 건넌 소식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전쟁에서 참패를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비록 아이성이 연약하고 작은 성일지라도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즉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는 첫 번째 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서 얻게 되는 첫 열매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한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와도 같았던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것들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간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셨고 이에 대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패배였던 것입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담한 KO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 손대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예배에 과연 대면, 비대면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를 대면으로 드려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모여서 드려라, 모이지 말고 비대면으로 드려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리고 다른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방역 지침을 어기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특혜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보다 더욱더 철저히 개인 방역을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 뉴스나 그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것인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는 저희들을 향해 갖은 욕설과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이라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애쓰고 있는지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분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저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칭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손에 인간의 생사하복이 달려 있음을 믿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살고 죽게 하는 분이, 복 주시고 저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계신지 그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그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뿐만 아닙니다. 국가가 예배를 통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단적인 예로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예배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도 이 시간에 한번 뒤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인 예배를 우리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 저무르고 저리 주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것인 예배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것인 예배를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간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범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범죄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습니다.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치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음에도 1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범죄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 교회는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그리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한 몸이고 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서 한 사람의 문제는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가족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가족 한 사람의 문제가, 신체 중 한 부분의 문제가 결코 한 사람만의 문제, 신체 한 부분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작은 가시가 박힌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작은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철이 없었을 때, 죄송합니다. 지금도 많이 철이 없습니다. 말썽을 자주 부렸습니다. 말썽을 부릴 때마다, 사고를 칠 때마다 말썽을 부린 당사자는 저 자신인데, 사고를 친 사람은 저 자신인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던 사람은 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엄마였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잘못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신 겁니다. 세계로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세계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운명 공동체 안에서, 언약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된 길, 죄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같은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언약 공동체인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한 지체의 잘못을, 한 개인의 죄를 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개인 한 사람의 죄는 우리 모두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를 자신들의 죄로 자복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장로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자를 문책하거나 또는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달랐습니다. 참패의 원인을 3,000명을 이끌었던 지휘관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간이 그 패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옷을 찢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가 저물도록 머리를 땅에 박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단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해결을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이 살고 있는 한국의 정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살고 싶어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어느 한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여호수아와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종일토록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 다른 성도님들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욕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다른 구성원들의 죄를 자신의 죄인 양 아파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라고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를 헐뜯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서로 잘 지내지 못하고 니 탓 내 탓하며 으르렁거릴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돌아가실 때 서로 우애하라고 꼭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시리시겠습니까? 작금의 한국교회 상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니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합심하여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지금은 나부터 옷을 찢고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장대영 교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할 때에 복음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바라보며 니 탓이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를 채웁시다.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한국교회가 저와 성도님들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비뽑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한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유인즉 온전히 바친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누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진행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무려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알려주시고 여호수아와 그 민족의 지도자들은 그 아간을 처벌하면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간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자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편지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진행하십니다. 제비뽑기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한 족속이 선택됩니다. 이어서 한 가문이 선택됩니다. 마침내 한 개인이 뽑힙니다. 그냥 아간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선택될 때 하나님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족속이 선택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가문이 선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죄에서 돌아 끝까지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딸 둘째 나엘이가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 아이 때문에 매일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가끔은 저나 아내가 보고 있는데도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나엘을 불러 물어봅니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저와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안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웁니다. 절대 자신이 했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또 물어봅니다. 또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원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신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아간은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내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간은 자신이 취한 물건은 물건이거니와 자녀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간이 훔친 하나님의 물건은 불에 태워집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라 명명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주님께로 돌이키심으로 아골 골짜기, 고통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도 침묵한 결과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린 결과는 일족의 몰살이었습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의 일족이 멸문취하를 당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멸망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인생은 죽음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멸망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승리의, 생명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세아 2장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예수님께로 돌이킨 인생은 더 이상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모든 인생은 소망의 인생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때에 더욱더 철저히 예배하고 더욱더 깊이 기도하고 더욱더 정성껏 헌신하심으로 아골 골짜기의 인생이 아닌 소망의, 생명의,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